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나갑시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거룩해지고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장애거리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축사 사역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이라고 하는 건 내쫓는다, 사는 사단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축사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사단을 대적해서 내어쫓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사 사역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축사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우리 영혼들을 찾아서 한쪽에서는 구원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영혼을 붙잡아서 디스트로이하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도적은 저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재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났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이제 평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전쟁터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적이 없다면 싸울 필요가 없죠. 예, 사단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해 놓은 것이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요? 중간에 트위스트 시키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 계획한 것들을 막고 못하게 하고 장애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오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 가정을 사냥하고 자녀들을 사냥하고 우리의 미래를 사냥하고 건강을 사냥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도적이래요. thief이래요. thief. 예, thief이 온 것은 뭐예요?
스틸하고 또 킬하고 디스트로이하기 위해서 오셨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뭘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 마귀에게 잘못되어서 빠지게 되면 이제 생명을 사냥당하고 인생을 사냥당하고 미래를 사냥당하고 가정을 사냥당하고 믿음을 사냥당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싸워야 될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절에서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꼴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꼴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꼴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영혼도 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기에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소리를 치면서 하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권합니다. 예수님 뭔 좀 해주세요. 아주 우리 귀찮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시는데 굉장히 차가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정말 여러분 이 악한 영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축사 사역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요 세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났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받아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영혼들이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인분을 많이 사용했죠. 농사를 지을 때 밭에다가 인분을 쫙 깔고 그리고서 곡식을 심고 그래가지고 거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거기에는 회충의 그 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채소에 묻어오죠. 그걸 먹으면 회충이 생깁니다. 회충이 생기는데 여러분 회충 가지고서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회충을 다 죽여야 되죠. 요즘은 뭐 회를 드시는 사람들이 회충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충약을 먹는 것은 속에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은 그 제대로 영양분을 이렇게 먹지 못하게 되고 빼앗기니까 어렵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도 이 회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 귀신을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녀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믿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갔는데 이스라엘 자녀들 몰려오는 사람들마다 다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다 내쫓아 주셨어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죠,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매번 귀신을 내쫓아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귀신을 내쫓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에는 귀신을 내어 쫓다가, 우리 주님은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 내쫓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면 이상한 것처럼 쳐다보는, 또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거룩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끝나면 가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 하는 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악한 영들을 다 내쫓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나 쓰라림이나 또 인간관계에 어그러진 것이나 그런 감정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유통이 안 돼가지고 막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틀어서 집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주일 정도로 해서 매번 씻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 내가 너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가운데 뱀의 영을 짓밟고 또 전갈을 짓밟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영을 이제 영어로는 파이탄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파이탄이 두꺼운 구렁이죠. 구렁이. 그 구렁이를 짓밟고 그랬습니다. 구렁이를 짓밟는 거. 그리고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구렁이가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보면 어떡합니까? 사냥을 할 때 보면 먼저 그 사냥감을 갖다 탁 몸으로 휘감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스퀴즈 합니다. 이렇게 쪼이죠. 쪼이면은 숨을 이렇게 짐승이 숨을 이렇게 들여 마셨는데 내품어요. 그 다음에 들여 마시려고 그러는데 못 들여 마시죠. 왜? 챙챙 감겨 있어서. 그래가지고 서서히 숨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숨이 끊어지면 통째로 삼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이탄 스피릿이 들어오면은요, 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도저히 성경이 안 읽어져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사단에 붙잡히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일날 참여하는 것도 뭐 한두 번 하다가 피상적으로 하다가 별로 의미도 없고 힘도 안 나니까는 그냥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탄의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그 숨통을 끊어놓은 거예요. 숨이 뭐죠? 성도의 숨, 이 숨 쉬는 거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스쿠지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 내가 너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고, 전갈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콜피안의 뒷꼬리로 해가지고서는 독침이 있어가지고 팍 찌르면, 그거 한번 찔리면은 정말로 그냥 그 독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파가지고 못 견디죠. 그 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갈을 갖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구주로 받아들인 영혼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바로 여러분 above your head, 영어로는 그러죠. above your head, 바로 지금 그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돼.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뱀이나 전갈을 짓밟아서 물리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을 축사하게 될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대만에서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정신병동에서 청년 하나, 아주 덩치 큰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 나도 좀 이렇게 인간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축되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더 세게 기도했죠. 하나님 역사 일으켜 달라고. 그리고서 그 청년을, 이게 정신병에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청년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비디오를 내가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 또 쉐어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청년이 25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고치기 위해서 그날 보내주셔가지고 기도해서 25년간 그 청년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을 물리쳤습니다. 내쫓아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오는 그 권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악한 영들을 내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나라가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도 되거니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집을 짓고 있으면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속에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귀가 집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쏟아
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쫓는 거, 그 사역을 뭐라고 그러냐? 축사 사역한다. 축 내쫓는다. 사단을 내쫓는다. 그래서 축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쫓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가이어스 로렌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애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한번 딜리버런스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축사 사역을.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영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저 그냥 일본에서 있다가 영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일본만 말하니까, 자기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영국에 가서 다시 영어를 배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너도 일본에서 선교사가 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받고서 일본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도 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느냐 했는데 누가 축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자기 부인이 축사를 받는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렇게 토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리고 나서 1년 반 만에 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생명을 못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케이스, 가이어스 로렌스라는 케이스에서는, 선교사 케이스에서는 그랬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사단이 권세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아직도 사단을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잡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도 권세를 갖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만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군사들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체적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단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을 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혈기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의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또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라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라가 있지만 마귀도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역사가 모일 때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원수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1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심판이 있는데 마귀가 이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쫓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쫓겨나야 돼요. 이 원수 마귀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 몸의 암덩어리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기 그 한국 시골에 옛날에 한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원이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바깥에서 그냥 개구리 소리가 그냥 확 나는, 개구리.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 지금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대. 나는 한국이요, 다 복음화됐는 줄 알았더니 그 시골에는 복음 들은 데가 없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시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데 이제 처음 기도원이 섰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텃세라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원 원장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악한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이 개구리 영이 그냥 개굴대고, 여러분, 사단이 온 세계에 그냥 이 개구리 영 같은 걸로 그냥 다 둘러 있어 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 각 심령 속에 있던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가정에 있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조상 대대로부터 버렸죠. 예, 여러분, 조상의 그 할아버지의,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아주 그냥 대대손손이 있던 거기에 흘러내려오는 우상 숭배와 마귀의 역사, 모든 것들을 사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 거다 그러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그냥 있으라가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디바오할 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보면 마귀에게 삼킴 당할 것처럼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근신하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습관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이 싹 다 결박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번에 축사 사역하게 되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 혹시라도 여러분이 눌려 있거나 좌여함이 없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눌린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우면은 잠자고 싶을 때 내가 자고, 책 읽고 싶을 때 책 읽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게 자유함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못 잔다? 눌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 눌려 있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된다? 눌려 있는 거예요. 자꾸 몸에서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미움이 생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번에 한 자매를 치유해 줬어요. 이렇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특별히 디자인된 다리, 신발을 신어야, 아주 두꺼운 신발을 신어야만 제대로 걸을 수가 있다고. 그것도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앵거, 미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안수기도 하면서 악한 영들을 내쫓아 줬어요. 그리고 걸으라고 신발 벗기고서 걸었더니 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걷는 중에 자기가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통곡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날, 그날 저녁 때 와서 간증을 하고 남편한테 자기가 화를 낸 거 사과를 해서 남편이 자기의 사과를 받아줬노라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 비디오 테이프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잠 못 자는 영혼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심지어는 암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눈먼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눈먼 자가 눈 떴어요. 귀머거리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들려요.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니까 벙어리가 말을 해요. 이 악한 영에 눌려서 그런데, 오늘 암의 그 영을 내쫓아 버리면 또 암도 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암이 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암도 그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와 또 용서함과 그 다음에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치유함을 받습니다. 또 죄 사함 받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제 저들을 공격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결박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는 마귀가 걸어서 예수님 묶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다 이 시간에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귀가 역사할 것들을 다 차단해 주시고 이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안에 집을 지어서 살려가는 악한 마귀의 집도 무너뜨려 주시고 원수 마귀를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성령이 아닌 모든 다른 영들은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님, 이제 그 영들을 지금 뽑아냅니다. 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이제 저 영혼 속에 치유가 들어가고 회복이 들어가고 주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축사 사역 1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